자, 오늘은 제19조 그리스도의 벨기에 신앙 고백 제19조 그리스도의 두 본성인데 먼저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비참해진 겁니다. 그 마음이 부패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자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구원자를. 제일 먼저 처음 나오는 표현이 여자의 후손이란 표현이고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할 분을.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약속을 하세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약속했던 대로 실제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구원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사도 요한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 사람인 거죠. 사람. 육신이 됐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냐면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서 육신이 된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중에 그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랑 함께 살고 있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 그의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이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영원 전에 나신, 그 표현 기억나시죠? 그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고백이. 자,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로 오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두 가지를 알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따라해 봅시다.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자,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은 두 번째만 알아요. 뭘 하셨는지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의 정체가. 그분의 정체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요것도 잘못 생각하면 다 틀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선한 착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잘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가 1번 공부하는 겁니다. 응? 자, 오늘 성경 구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 딱 한 가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건가?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건가?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만 달려있다는 건가?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가? 요걸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자, 제 19조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수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은 인성과 분리 불가하게 연합되고 함께 결합되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며 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연합되어 각각의 본성은 그 자신의 분명한 특징을 보유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되셨지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에 실제로 우리 사람 아이가 이렇게 잉태가 되듯이 잉태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와는 달리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 남자의 어떤 영향도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 것이에요. 자, 요것만 다르고 그래서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요것만 다르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다른 모든 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안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몇 퍼센트 인성이요? 100% 인성. 여기는 100%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진리가 이렇게 확정되기까지 금방 나온 게 아니고 많은 투쟁 끝에 논쟁 끝에 이 답을 얻은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도 보면 이 구절에 보면 인성과 신성이 다 나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인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육신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 같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성이 들어있는 신성. 자, 로마서 9장 5절에도 똑같습니다. 같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함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거는 뭐예요? 인성을 말하는 인성. 그 다음 같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는 신성.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성과 인성이 같이 나오고 있지요. 자, 그 다음 단락 같이요.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은 언제나 피조되지 않은 것으로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이 천지를 가득 채우고 계신다. 여기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왜 피조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피조물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응? 자,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도 똑같은 신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천지를 가득 채우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왜 쓸까요? 신성에는 어떤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적으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예수님 여기 계셔요? 여기도 계시죠. 신성으로 계시죠. 그분의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여기도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으시고 피조물의 특성을 계속 지니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시작된 날이 있었고 유한하며 실제 육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신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몸을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은 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도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성에 근거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은호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우편에 계시잖아. 그죠?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계실까? 기도하고 계시는데 몸으로 계신 것이죠. 몸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지. 왜? 몸으로. 몸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자를. 성부와 성령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성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찬송 압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게 가사가 맞는 것이지, 가사가.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우리 미안한데 도희가 우리 집사님 옆에 같이 좀 볼래? 쓰지를 못했어요. 아, 있어요? 오케이. 자, 24장 39절 같이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 이 제자들 들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못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 손과 발을 보라. 부활하신 몸이 부활한 겁니다. 몸으로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라고 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보라고 하셨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래요?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도마가 뭐래요? 한번 넣어봐야겠다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못 박혔으니까. 옆구리는 왜 옆구리를 얘기하겠습니까? 창에 찔렸으니까. 눈으로 봐야겠다는 겁니다. 넣어봐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도마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마지막쯤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응? 너 한번 손 내밀어서 넣어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에 못자국이 있는 상태로 부활하신 겁니다. 창자국이 있는 상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보라고 한 것이죠. 기억하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인성이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전히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다음에 11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몸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예수님의 몸을 봤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육체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몸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 질문. 우리가 그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예수님 보면은,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못자국이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손 좀 봅시다. 당신 옆구리 좀 봅시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 손에 못자국이 없는 놈들은 다 가짜라. 이놈들은 다 가짜예요. 따라해보죠. 손 좀 봅시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자국이 없걸랑 예수가 아닌 걸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다 사기꾼들이라. 자, 사도행전 3장 21절 같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지요. 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 우편에 계속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자, 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도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도 어떻게 해요? 몸으로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람으로 계신 거예요. 우린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몸으로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 딴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에요. 자, 19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갖고 계신데 계속 그렇다는, 계속.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를 볼까요? 성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안으로. 이거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 넘어가서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분리되지 않았다. 분리되지 않았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신성은 신성 그대로, 인성은 인성 그대로 100% 그렇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섞이면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섞이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가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계속 계셔야 되는데 이가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 섞여버리면 혼합이 짬뽕이 돼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신성이나 인성이 어떤 변화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중요한 교회 회의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섞인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간 진짜 사람의 영이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사람의 영혼, 예수님의 그 인성에 속했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덤에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인성과 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결코 없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였을 때 잠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것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까지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을 때부터는 신성과 인성이 늘 그렇게 갖고 계신 상태로 지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런 분으로 계속 계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 시작.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고백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는가?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는가? 안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선생님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믿어요. 신성을 부정을 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는 예수랑 다른 예수예요. 그네들은 우리하고 다른 신앙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을 해요. 에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아니면 뭐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말이 안 되지 뭐. 막 이러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 다음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으며 참 사람이셔야 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왜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죄값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 이건 인성을 가진 분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니까 사람이 감당을 해야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망 권세를 극복하셔야 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으로서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가 딱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딱 한 분밖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 예수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공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공부한 겁니다. 누구신지부터가 예수님밖에 없구나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가 있다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분도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 없다요?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부패한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새로운 본성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유일한 분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계실 분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참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특별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영광에 사무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가장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시절에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